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모습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목숨을 위협받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죽었고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 사울의 잔존 세력들, 여전히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 무리들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그러한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통일된 이스라엘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다윗성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사는 그 성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야. 우리는 그를 따라야 해. 우리는 그 앞에 나가야 해. 할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확보한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이 언약궤를 드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언약궤를 드리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구심점이 여기로 몰리게 되는 것이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대국민적으로 아주 똘똘 뭉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는 한 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언약궤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래는 실로라는 곳에서 사무엘이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부로 그 언약궤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이 극심하게 공격했을 때 자꾸 연패를 하니까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에 앞세우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아벡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까지 그냥 전투장까지 언약궤를 갖고 간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장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곤신,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올려드리게 된 것이니 얼마나 그 참담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언약궤의 블레셋 지역에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화들짝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재앙이 일어납니다. 옮기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감당 안 되겠다. 그냥 돌려보내. 그래서 이 베세메스에서 이 소의 수레를 이제 매달아 거기에 언약궤를 넣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 끝자락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은 숲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무려 70년 동안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성막이 아니라 한 개인의 집에 무려 70년 이상 언약궤가 방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우사가 이제 언약궤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비나답, 기럇 여아림은 베냐민 지파에 있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무슨 지파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상징성이 어디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장 언약궤 들고 와. 수십 년 동안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다윗성 유다 지파의 성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와 염원이 가득 찼겠습니까? 레드카펫 깔고 찬양팀 쫙 일렬로 세우고 빵빠레 부르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언약궤의 행렬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새수레에다가 소를 메어서 쫙 행차시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이겠습니까? 다윗도 그날만을 꿈꿨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 되는구나. 드디어 이제 내가 구심점을 갖게 되는구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 다 모인 행렬에 소가 갑자기 매 하면서 날뛰는 겁니다. 웬일인지 갑자기 수레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그 안에 언약궤가 욱 쏟아집니다. 그 언약궤가 땅바닥에 나뒹굴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것을 딱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사입니다. 우사.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센스 있게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소가 운 것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 앞에 오는 거 얼마나 고대했던 일입니까? 얼마나 박수 쳤던 일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치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언약궤는 율법에 의하면은 수레에 끌고 다니게 돼 있습니까? 어깨에 매게 돼 있습니까? 어깨에 봉을 꿰어서 어깨에 메어서 갖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레에다가 소 달구지에다가 실어서 덜컹덜컹 그냥 뒤죽박죽 되든지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잖아. 그거 하나님의 방법 아니잖아. 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사의 잘못으로도 볼 수 있지만 결국 다윗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때는 왕이 타락하면 그 나라가 타락했다고 봅니다. 왕이 거룩하면 그 나라는 거룩하다고 봅니다. 어떤 일개 백성이 어떤 무리가 거룩하다, 타락했다, 죄지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시각 안에서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왕의 행보를 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 쭉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왕이 나올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항상 왕이 나오고 그에 대한 여호와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건 왕의 평가가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평가입니다. 결국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수레를 끌고 오는 것도 결국 누구의 컨펌 안에, 누구의 통치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다윗의 통치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는 수레를 갖고 올 때 어떤 수레를 갖고 왔을까요? 그냥 수레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어떤 수레냐, 후반절에 3절 후반절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몬다. 새 수레, 아주 새 수레, 최신 수레, 아주 요즘 나오는 멋진 수레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문화입니다. 블레셋은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바알 신상, 온갖 우상들이 많기 때문에 수레를 통해서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문화 역시
누가 습득했을까요? 다윗도 습득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도 그 블레셋에서 자신의 몸을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드와 아기스에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면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시글락에 가서 거기서도 영주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그 다윗 역시 블레셋의 문화에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최신 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따지면 아주 최신 문화, 최신 문명입니다. AI가 탑재된 슈퍼카에다가 그냥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는 겁니다. 수레 그런데 다윗이 이거 몰랐을까요? 이거 복 매는 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레를 모는 걸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요즘 트렌드니까, 그게 요즘 유행이니까, 그게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니까, 이게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어떤 수레입니까? 3절에 그냥 옛날 수레, 쓰던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로 하는 새 수레. 이건요, 다시 준비했던 겁니다. 각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그거 아니야, 그 방법 아니잖아.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식, 어떤 방식, 어떤 현장에서의 대처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그 방식이고 그 대처일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잘못된 방법을 썼다는 것은 잘못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루고자 했던 그 방식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세상적인 마음도 혼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에서도 나의 생각, 나의 방식, 나의 가치관이 섞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주변에 동기 전도사님들과 활발하게 교류합니다. 지금은 울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항상 동기 전도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저의 그냥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 사역지를 찾을 때도 아주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회, 큰 교회, 아주 좋은 어떤 대우가 있는 교회를 선호하는 그 경향들, 그것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기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겠다. 포부는 대단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더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도 너희들처럼 아주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역지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품었지만 하나님 꿰뚫어 보셔서 오히려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처지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아무 어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그런 상황. 오히려 하나님은 꿰뚫어 보셔서 저의 마음의 어떤 부분까지 꿰뚫어 보셔서 길을 막으시고 더 저를 연단하시는 어떤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여기지만 오히려 그 안에 나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춤추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이제 내 거야. 이제 끝이야. 다 이제 내 밑으로 다 정렬하는 거야. 그런 마음들. 이제 사울의 잔존 세력까지 다 소탕하는 거야. 이런 마음들, 인간적인 이익들. 그리고 이제 옛날 방식이 아니라 최신 방식, 수레, 소, 이러한 방식들이 내가 배운 방식이야.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섞여 들어가니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사를 치심으로 너의 잘못됨을 고발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이 언약궤가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딘가 길바닥에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딘가 보관해야 됩니다. 다윗은 손살이 안 된다. 이제 그 언약궤 나 못 받는다. 누구 받을 사람?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절단납니다. 어디 집에 줄초상 치를 일 있습니까? 그 누가 받을까요? 그거를 아무도 안 받는 것입니다. 그 받다가는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력한 자들이 그 앞에 섰을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 언약궤 받아 하면은 어이구 무시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치 짬 처리되듯이 어떤 한 사람에게 강제로 지어지게 됩니다. 누굴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가드 사람 오베데돔입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은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드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블레셋입니다. 골리앗이 어디 출신입니까? 블레셋 가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누가 언약궤를 맡았습니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맡았습니다. 완전 적군의 어떤 적군 출신의 사람한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오베데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에돔, 불다, 오벳, 섬기다. 붉은 것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런데 그에게 언약궤를 맡긴다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말은 아무도 그거 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놀라운 일입니다. 그 집에 갔더니 줄초상 났을까요? 복 받았을까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몇 달 동안 있었을까요?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아까 아비나답과 그 아들 웃사는 몇 년을 언약궤를 섬겼을까요? 70년 이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재앙으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고작 3개월 섬겼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긴 분이 있는데 재앙으로 죽었고, 엊그저께 들어온 세 가족 수료하고 3개월 지났는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어떤 공로와 능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붙들고 수레에 몰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언약궤를 다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드 사람은요, 블레셋의 우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에 와서,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인근
지근거리에서 언약궤를 섬긴다. 그리고 복을 받았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가드인이고 그의 이름은 에돔을 섬기는 자라고 불렸지만 그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거는요, 목숨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고대 지방에서는요, 아버지가 우상이면 자식도 다 우상 섬겨야 합니다. 아버지가 여호와를 섬기면은 그 집안 다 여호와 섬기는 것입니다. 그 가장이 섬기는 신이 그 집안의 신입니다. 유대인은요, 싫어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그는 자신의 섬기는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가드에서는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 국가를 보십시오. 무슬림을 거부하는 자식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종교의 자유를 줄까요? 너는 천주교, 나는 불교, 와이프는 기독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가족 살인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수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는 그러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는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던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 안에 그에게 언약궤가 주어지게 만들었고 복을 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그 복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8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역대상 1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암과 브나야와 마세아와 마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문지기 오베네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야자, 엘자를 많이 씁니다. 엘리야, 엘리, 또 아시야, 야나엘이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 보니까 쭉 엘자나 야자로 명명된 이름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문지기 오벳에돔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유대 이스라엘 출신인데 그 가운데 이방인이 한 명 섞여 있습니다. 바로 문지기 오벳에돔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위치로 그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가 언약궤 매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그것을 붙들림 받았을 것입니다. 명령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집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 다 거부하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걸 기억하십시오. 신약성경에 가보니까 오벳에돔과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도 이름 앞에 딱 출신이 나옵니다. 구레네. 그것은 아프리카 지역을 말합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정통 예수님 제자들 다 어디 갔을까요? 옆에 있었을까요? 다 도망갔습니다.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웬 구레네 사람 이방인 시몬이 로마 군병에서 야, 너가 대신 져. 도문 십자가를 예수님이 감당 못하시니 억지로 졌습니다. 성경에 대놓고 억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의 유능한 지도자로서 이 구레네 집안, 시몬의 집안이 다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졌습니다.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서 본 사람입니다. 가장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을 때 가장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베드로 아닙니다. 야고보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 이방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혹은 웃사의 어떤 자신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오벳에돔을, 아프리카의 이방인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동일하게 이끄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 내가 편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히려 싫어하는 거, 내가 오히려 거부하는 거,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쉽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학을 떼고 다 거부하는 그 섬김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었나 생각했을 때 제 군대 생활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군대에서도 다 종교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군종병이 있습니다. 군인 교회를 섬기는 병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부대에는 50명밖에 안 되는 부대였기 때문에 따로 편제, 인가된 군종병이 없습니다. 그냥 너 중에 아무나 붙잡고 군종병 역할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인가된 정규 군종병은 너무 좋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건물 안에서 그냥 교회를 섬기는 데니 그걸로 군 생활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가되지 않고 그냥 갑자기 그냥 지명해서 시키는 사람은 그거 군종병 싫습니다. 내 해야 할 일들 다 하고 주말에서 교회 청소하고 교회 무조건 나가야 되고 그거 다 거부합니다. 주말 하면은 축구도 차고 TV도 하고 그 당시에 막 노래방 기계도 들어와서 그것도 하고 얼마나 주말에 바쁜데 교회 청소하고 창고 정리하고 그 누가 좋겠습니까? 50명 부대 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태반이 있었습니다. 다 싫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다 축구 해야 되니까, 다 TV 봐야 되니까. 그때 그 십자가가 저한테 왔습니다. 얼굴 보니까 시키면 하게 생겼잖아요.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심지어 크리스천도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너 해. 입이 아주 대빨 나와가지고 억지로 했습니다. 창고 정리하고 토요일마다 밀대질하고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거를 제가 제대하기 전까지 했습니다. 병장 남들 다 쉴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종병의 그 시간 끝에 제가 제대한 이후에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 전가했다 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나한테까지 오는구나 하면서 아주 그냥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을 혼자 다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보다도 굳이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섬겨야 됩니까? 하는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방식과는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굳은 일, 싫은 일조차도 놀랍게 복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가드 사람 오벳에돔처럼 굳이 이것까지 해야 하는 그런 부담들, 그런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기뻐하며 지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며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걸 기대하며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 가운데 놀랍게 귀하게 복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